어느 아파트에 사시는 집사님 집에 개를 키웠는데 10년 동안 개를 키워서 이제 개가 늙었어요. 하루는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밥상을 차리고 밥을 먹으려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마치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늙은 암캐가 밥상 위에 아주 이 조기를, 어른 드시라고 조기를 구워서 올려놨는데 이 개가 그 밥상에 있는 조기를 밥상 물고 도망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던 이 집사님이 당황을 해가지고 이 늙은 개 니언여 니언이 하고는 그냥 개를 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개는 깨갱 하고 맞아가지고 절로 도망을 가고, 바로 앞에 누가 앉아 있었느냐? 늙은 할머님이 앉아 있어요. 이 할머니가 그리 좀 듣기가 안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야야, 늙은 짐승이라도 그래 갈시하지 마라. 그리 순간적으로 자기는 그렇게 말해놓고 보니까 아이고, 앞에 나이 드신 어른이 계시는데 그만 어른이 잘못 들으셔서 섭섭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고, 어른을 모시는 집에서는 늙은 짐승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을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듣는 것은 잘 듣고 그 대신에 말하는 것은 가려서 구별하여 더디게 하라. 어떻게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은 때로는 참고 안 좋은 말은 또 성내는 것도 조심하고, 이렇게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면서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며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하다, 예수를 잘 믿는다, 나는 교회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는 사람의 그 경건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언어 생활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생활이 따라주지 아니하면 그 경건은 가짜 경건일 수가 있다, 그런 말이 됩니다. 혀에 재갈을 먹여서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그래서 어떤 시편 기자는 기도하기를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그런 기도를 합니다. 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말하기를 더디하라, 또 혀에 재갈을 물리라 하는 이 말들은 다 말을 조심하라, 그런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언어 생활에 있어서 그 바른 언어 생활이 있어야 이게 경건 생활의 표식이 된다.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건하다,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이 뒤따라주지 아니하면 그 경건이 진정한 경건인가 하고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말을 조심해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여러 가지 실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말의 실수가 참 어떤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래서 이 말에 실수 없도록 하는 것이 온전한 경건 생활을 하는 방법이 된다. 이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 말과 관계에서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왜 말을 조심해야 되느냐? 말을 조심해야 될 이유가 너무 많죠. 근데 이 말을 조심해야 될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말 속에는 위력이 있습니다. 그 말을 던지면 그냥 그걸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할 때는 좋은 위력이 나타나고 잘못할 때는 나쁜 위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결과를 위해서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되고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말에는 어떤 위력이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구절이 나오는데, 첫째로 말은 사람을 상처주고 낙심하게 하는 위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말로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5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했다. 자기를 심히 조롱하는 사람의 그 조롱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남에게 비난 섞인 말과 조롱하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편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잘했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기분이 좋지, 조롱하는 말, 비난하는 말 안 좋습니다. 듣기에. 이 시편 기자는 그런 조롱하는 말을 듣고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롱하는 말을 들을 때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것이 내 마음에 큰 고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상대방은 무심코 던지는 말일지라도 그 말을 받는 사람 마음에는 비수가 되어서 꽂힐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된 말은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치명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사람을 상처주고 낙심하게 하는 위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상처가 되지 아니하지만 속에는 엄청난 내상을 입힐 수가 있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상처는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소독하고 뭐 치료하면 죄지면 우매면 되는데 속에 있는 내상이 더 심각한 겁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사람의 육체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바깥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마음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내상을 줍니다. 이런 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 좋은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좋은 말 자꾸 하면 그 안 좋은 말 그대로 우리 속에서 현실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이 씨가 되니까 안 좋은 말 하지 마라. 우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는 부정적인 말, 이런 말들은 나쁜 위력을 발휘하여 우리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말을 잘해야 됩니다. 또 말은 어떤 위력이 있느냐? 반대로 낙심한 사람을 위로하고 소망을 가지게 하는 위력이 있습니다. 독이 있는 말로 인하여 생긴 상처도 치유의 말로 상처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 그리고 위로의 말은 상처받은 영혼을 어루만져 치료시키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사람의 말도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병든 마음, 우리의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료하는 역사를 일으키는데, 오늘 거기 본문 말씀 49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사람의 조롱의 말로 인하여 받은 그 상처를 무엇으로 치료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를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는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49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주의 그 말씀이 그에게 소망을 준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를 준다는 겁니다. 50절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할렐루야. 고난을 받을 때에, 역경에 있을 때에, 상처를 받았을 때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무엇이 위로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된다. 사람의 말도 위로가 됩니다. 사람의 말도 용기를 얻는 한 부분이 될 수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되고 심지어 생명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50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인데 어느 정도 위로냐? 죽을 뻔한 걸 살렸다는 겁니다. 이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용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51절에 보면 심히 조롱하는 말을 들었더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받을 때, 상처가 될 때에 우리 뭘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의지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큰 내공으로 내게 다가와서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포중앙교회 홍순철 장로님이라는 분은 이런 자기의 칼럼 속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에 1, 2, 3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1, 2, 3법칙. 1, 2, 3법칙은 뭐냐? 이 법칙대로 하면은 이 언어 생활에 실수하지 않는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이런 상대방에게 1분 동안 내가 말하는 겁니다. 2는 상대방의 말은 2배로 들어주는 거예요. 2분 동안 들어주고 3은 뭐냐? 3분 동안은 상대방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래, 맞아. 네 말이 훌륭해. 너 잘했어. 내 할 말은 1분만 하고 상대방의 말은 2분 동안 들어주고 그리고 그 2분 들은 말을 가지고 3분 동안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그리고 막 맞장구를 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대로 말로 인하여 실패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은 적게 하고 근데 반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3분 말하고 상대방은 2분도 안 듣고 그리고 1분 동안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실패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말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무나 다 성공할 수 있는 거라면은 야고보서 기자가 그렇게 강조 안 했을 겁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안 했을 거예요. 참 어렵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조심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잘하려고 애쓰는 사람도 쉽게 실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언어 생활이고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기도할 때 참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참 내가 이 말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참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은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치료하는 능력도 있어서 우리가 같은 값이면은 선하고 유익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어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선교를 하러 왔는데 선교를 하려고 하니까 말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다니면서 이제 말을 배우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남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걸 듣고 이제 말을 배우려고 이제 다니다 보니까 어떤 여자가 물동이를 들고 가다가 그만 실수해서 물동이를 깨뜨려 버렸어요. 이 여자가 물동이를 들고 가다가 깨졌다, 물동이를 깨뜨렸다. 이걸 이제 한국말을 모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배우려고 옆에서 가만히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들어봤습니다. 10명이 지나가는데 다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이 표현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아주 세계적인 언어예요. 근데 이 선교사가 물동이를 여자가 깨뜨린 걸 보고 그걸 뭐라고 말하는지 들으려고 배우려고 옆에서 기다리는데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새 물동이를 떨어뜨렸군 그랬어요. 저럴 경우에는 새 물동이를 떨어뜨렸군 이렇게 말하는가 하고 이제 배우려고 하니까 두 번째 지나가는 사람이 질그릇이 깨졌군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은 동이가 마사졌다 이러는 거예요. 또 네 번째 사람은 박살났네 그래. 다섯째 사람은 빠스러졌구나. 이런 거 어느 말이 진짜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깨강정이가 됐네.
또 이래요. 어떤 사람은 또 아이고 아깝게 됐다 그러고, 한 사람은 아이고 실수했네 아플싸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이게 뭐 어느 것이 동이가 깨졌다는 말에 합당한 말인지를 배우려고 옆에서 아플싸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이가 바사졌다까지 나오니까 아이고 한국말 참 배우기 어렵다. 그래서 또 한참 길을 가는데 길가에 어떤 노인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하나 하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좀 고약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에이 늙은이가 되졌군 이러고 지나. 사람이 죽으면 되졌군이라고 하는가 보다. 근데 또 한 사람 지나가다가 밥숟가락 나왔네 이래요. 또 쭉 뻗었군 이런 사람도 있고, 버들버들하다 꼿꼿해졌군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의 이 언어 표현이 아주 대단합니다. 영면하셨군 이런 말을 한 사람도 있고, 앞불사 안 됐네 이런 말도.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해됩니다. 그게 다 같은 말이고, 어른이 돌아가셨다는 말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말도 되고 안 좋게 말하는 말도 있고 탄식하는 말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만은 외국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어느 것이 진짜 말인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상황을 두고 다양한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될 수 있으면은 따라합시다. 좋게 말하자. 칭찬해주자. 유익하게 말하자. 네. 뚱뚱하다 하는 것보다는 윤택합니다 이 말이 듣기 좋지요. 예. 박일산 복하면 아니고 박일산 요새 얼굴이 반쪽이라서 걱정이 됩니다 지금. 예. 하여튼 이 말에는 그냥 던짐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있고,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 뭔가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용기도 얻게 되는 이런 위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고난 중에 위로의 말씀도 있고 또 조롱하는 말로 인하여 상처받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시편 기자가 중요한 건 뭐냐? 조롱하는 말로 인하여 그로 인하여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위로의 말씀으로 용기를 얻더라. 그게 중요해요. 여기 보니까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소망을 가집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은 이렇게 동으로도 역사하고 서로도 역사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는 말을 듣고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의 말씀으로, 그리고 소망의 말씀으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 속에서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거기 본문 말씀 5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아멘. 남이 내게 위로를 안 해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위로가 돼요. 주의 옛 규례가 뭐예요? 주의 옛 규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그 성경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내가 낮아진 상황이라든지 자빠진 상황이라든지 미끄러진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처박힌 상황이라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깊이 새기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만날지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고난이 변하여 복되게 하시고 화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옛 규례를 기억하고 물질이 없어서 고통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위로받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렵지만 하나님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 누가 내한테 위로의 말을 안 해줘도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스스로 위로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눈물 나는 상황일지라도 성경을 읽어보면은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지금 내가 참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이 밤만 지나면은 조금만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내 마음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위로를 받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묵상하고 옛 규례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그리고 스스로 용기를 내고 위로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들은 인내하라 그래야만 복이 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따라해 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어려운 짐을 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을 그 주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묵상하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참 무거운 짐지고 어렵지만은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주님께서 내 짐을 다 벗겨주신다고 했으니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니까 주님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화평을 주시고 나에게 참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는 오늘 우리 모두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덧입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말에는 이런 좌우에 이런 위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잘해야 하고 말을 조심해야 되고 또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잘못된 말들은 그냥 흘러들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속에 잘 새겨서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도 해야 되고 또 말로 인하여 말은 이런 말 저런 말 다 내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지 않은 말들은 내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고 나 자신에게도 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시편 기자는 조롱의 말을 듣지만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통하여 고난 중에 위로를 받고 말씀으로 일어나고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